오늘 읽은 이 본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귀한 고백이지만 제 인생의 고백이자 또 저의 앞으로의 인생의 고백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정말 저의 삶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10여 년의 그 선교 사역,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의 그 생활들 쭉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도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겸손의 말도 아니요 거칠의 말도 아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입니다. 정말 누군가가 제게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단 한 번의 설교를 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떠나기 전에 이 영안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받을 자격이 없어야만 됩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또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선 그것을 받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받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져야 됩니다. 누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능력자 중에 능력자, 현대말로 얘기하면 엄친아였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그분의 가문, 그분의 학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재산, 명예, 이 모든 것 스펙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말 다 내세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고백하지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이 나를 나되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배설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백처럼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못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정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났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 영적인 상태를 고백하는 그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마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도들보다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미숙하고 영적으로 뒤처져 있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얼마나 뒤늦게 만났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만났습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죠.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양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라고 일컬음조차 받을 수 없는 나. 부활의 주님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거대하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이러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죄인 중의 괴수의 마음, 그것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죽어갈 때 그 얼굴이 한시도 그의 삶 속에서는 잊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다니, 이 고백이
바로 이 오늘 나타나는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고 얼마나 고백할 것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겸손의 말이 아닌 있는 그대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내가 수고롭게 한 것이 많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큰 강물 같은 물줄기가 바로 이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누구라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은혜의 물줄기를 발견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정도의 강력하고도 너무나 세차게 흐르는 이 은혜의 물줄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른 시간에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마지막에는 일을 거의 끝나갈 때쯤인 오후 5시에 사람을 부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뒤 일이 끝나고 이제 일당을 주는 시간이 되었죠.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찍 온 사람들, 아침에 일찍 새벽녘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종일 더위와 수고로 고생한 우리를 저 늦게 들어온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시나이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임금을 약속했고 약속한 그 일당을 준 것뿐입니다. 도리어 주인은 칭찬받고 칭송받아야 마땅합니다. 정말 일거리 없고 끼니를 그를 걱정해 있던 사람을 친히 불러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칭찬과 칭송보다는,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들끓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비유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듣고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찍 해 뜨자마자 일찍 온 사람은 아주 이제 모태신앙이든지 아주 어릴 때 교회 들어온 사람, 9시는 뭐 청소년, 12시는 청년, 뭐 3시는 장년, 오후 5시쯤 되면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우리 어르신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일찍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했겠냐.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말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했네 하는 공로 사상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냐. 그렇지만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도 아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공로 사상 자체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 일찍 믿으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딱 두 가지 대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대조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는 사람의 모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의 모습으로 대비되는 것을 그냥 발견하게 됐어요. 언제 들어왔는지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은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도 뭐 엄청나게 늦게 들어왔으니까 나도 뭐 감지덕지지,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저 같았으면 오후 3시에 들어왔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래도 늦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내가 만회를 해보려고 정말 열심히 2시간 동안 정말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일감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들어와 가지고 어영부영 뭘 정리할지도 모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일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불평 안 했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언제 들어왔냐, 어떤 일을 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받을 자격이 있나?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가? 이에 대한 인식과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은혜 인식, 이 차이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비로 이 비유가 보여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것들은 나에게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호흡하는 것조차도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는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자랑을 많이 하는 존재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볼까요?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죠. 둘째 아들의 공로가 뭡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게 뭡니까? 불효막심한 일, 허랑방탕한 일, 뒤늦게 다 잃고 부모 고마운 줄 알고 돌아온 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아들로의 회복을, 그 신분을 복귀시켜주고 정말 자격 없는 자인 나에게, 정말 몸둘 바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렇게 되는 거죠. 공로 하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집에서 은혜를 무수히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자기 동생을 향해서 저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성대하게 베푼다라고 아버지 앞에 화를 내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를 보면 동일하게 무엇을 느낄 수가 있나요? 두 가지 대조죠. 정말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며 그 은혜를 은혜되게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사람과, 나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은혜 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 라고 얘기하며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두 가지의 대조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나 은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일부분에 제가 비유만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오직 은혜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D.J. 보울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정말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내가 자격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정말 싫어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지금은또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비틀어진 나무로 고든 것을 하나라도 세울 수 없다. 우리 인류가 그렇다. 우리 인류가 비틀어진 나무다. 1cm라도 고든 것을 세울 수가 없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스펙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철저하게 절실히 깨닫는 자만이 은혜를 알고 은혜 아래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얼마나 많은 고백과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 사실 그렇게 인정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이 땅의 현실을 봐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가 개척했어,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지. 내가 창업을 했는데, 우리 가정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나는 효도받을 자격이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키우셨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은혜를 잃어버려요. 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한 시간 뒤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세상 속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외치며 늘 자기의 것을 움켜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제가 선교사라서 잘 사는 거 아니고, 잘 살아서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 중국에서의 10년 동안의 삶을 그 희노애락,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진 몇 장 준비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은혜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은혜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은혜교회를 제가 이제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저렇게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들인데, 처음에 조그마한 가정에서 몇 명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많이 늘었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목자로 이제 안수하는 장면이고요. 또 침례는 이제 공식적으로 못 하니까 강의나 이런 데서 못 하거든요. 늘 공안이 이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튜브에다가 물 담아 놓고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물에 빠뜨렸다가, 말 좀 많이 안 듣는 사람은 좀 오래 빠뜨렸다가 뭐 이렇게 이제 신들을 줍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 모습은 좀 다르죠. 이제 제가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거든요.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죠. 그래서 함께 이제 수련회도 하고, 수련회 때 체육대회 때 이제 이겼다고 고무장갑 선물로 받아가지고 짠 이러고 이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이 이제 은혜교회를 마지막에 나올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또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어서 선교사들이 거의 다 철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 은혜교회에서 계속 신학교를 보내서 학비를 후원하고 그들을 키웠던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인데요.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놨더니 돌아와서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여튼 만난 목사 우리 형제를 하나 물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 안수 중국에서 이제 받았는데요. 이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제가 떠날 때 이제 은혜교회를 그렇게 이제 이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당신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신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여기서 자라왔고 여기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신들이 은혜교회를 정말 하나님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잘 좀 섬겨달라고 이렇게 이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돌아보면요, 참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생이고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수고 많이 했지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입 바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돌아보니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격 하나도 없더라고요. 절실하게 중국에서 깨달았어요. 간지 몇 년 안 됐을 때 정말 그들을 섬길 때요, 정말 거의 80% 90% 이상이 초신자들이거든.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녀본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니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지어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일찍 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좀 하면 이 사람들이 1, 2년 보다가 자기들이 화장실 청소하겠지 이랬는데
4년 동안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건지 그냥 목사는 당연히 저렇게 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섬기러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3, 4년 지나니까 뭐 국경절날 이런 명절 때 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서로 돌아보기도 하고 목사님 잘 지내세요 전화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알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객지에 우리는 친척도 없죠, 친구도 없죠. 가족들끼리 또 명절 이럴 때는 잘 놀러를 못 가요. 왜냐하면요 밟혀서 이렇게 잘못돼요. 중국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놀러를 못 가. 집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놀러 갈까요? 뭐 명절 잘 지내세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자기네들끼리 어디서 바베큐 구워 먹고 있고 놀러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년쯤 되니까요.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사역한다 막 고백은 하고 있는데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왔지? 뭐 이러면서 너무 섭섭해가지고 마음이 막 다운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외롭고 힘든 거예요. 선교지에서 외로움이라는 게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도 안 돼가지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1시간 좀 지났을까요? 내 속에 이제 찬양이 이렇게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여러분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렇지. 내가 죽겠다고 내가 선교지 왔지. 내가 부름받아서 왔지. 그랬지 내가. 그러면서 2절을 불렀어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2절은 이런 가사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그렇지 내가. 이 아골골짝 같은 이 중국 땅에 내가 복음 가지고 왔지. 종의 몸에 지닌 것도 그래 내가 아낌없이 나눠줘야 되는데 또 불평하고 있네. 그래 아낌없이 나눠줘야지. 이러면서 이제 이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3절을 딱 부르는데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 찬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 제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정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받으소서 이렇게 돌리고 있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네가 받겠다고 하고 있니? 여기서 제가 말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 왜 섭섭해하고 있지 내가 지금? 내가 그 각오하고 나왔잖아. 그러면서 이 찬양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사가.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받으려고 했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께 도로 치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가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겠으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옵소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이 3절만 수십 번을 불렀어요. 수십 번을. 그럼 결단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악된 나의 성품, 이 옛사람, 나의 의, 하나님 깨뜨려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주님으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은혜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기도하면서 찬양했어요. 정말 나는 그래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도 교회가 이 정도 됐고 이 정도 섬겼으면 그래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더라고. 너 받을 자격 없어. 받을 자격은 내가 주는 거지 네가 취득하는 게 아니야. 받을 능력도 내가 주는 거지 네가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그 레마의 말씀이 율법서에 보면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제가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열정이 넘쳤을 때는요, 이 말씀을 제가 막 지키려고 노력했었어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부담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다지만 내 마음을 다하라고요? 내 마음이 지금 콜센터, 사랑의 콜센터로 막 가는데요, 마음이 마음을 다할 수가 없는데 내가 목숨을 다하라는데 내 목숨을 어떻게 다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내 힘을 다할 수 있어요? 어떻게 뜻을 다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불가능해.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어. 그냥 최대한 이렇게 살아라는 말이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서요, 이 말씀이 저에게 명령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율법 모든 말씀이 저에게 명령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사랑의 고백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저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은요 어떻게 다가온 줄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마음을 다해 사랑했단다. 너를 위해 목숨을 다해 사랑했단다. 너를 위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너 그거 알지? 이 사랑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해. 그럼 너 나 사랑할 수 있어. 네 자격으로, 네 힘으로 안 돼. 네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네 속에 사랑이 있니? 시어머니도 하나 사랑 못하는 것이, 며느리도 하나 사랑 못하는 것이, 네 남편도 하나 사랑 못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고백이었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 안에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면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단다. 그 말씀이셨어요.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강하다라고, 지혜 있다라고, 존귀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이렇게 살 자격이 있어. 이렇게 받을 자격도 있고 이렇게 누릴 자격도 있어. 세상적으로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는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애통해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이빠른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고백을 드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얘기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제 인생을 쭉 반추해봐도 정말 자격이 없는 자예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선교사라고 불림 받지만 선교사라는 이름조차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학벌도 그래요. 가진 것도 없어요. 또 외모는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가발을 쓰고 나왔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참 거추장스러워요, 사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처럼 그래서 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의 반송에 내려와서 몇 달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그 반송이 아주 골짜기에 있어요. 조용한 곳이에요. 바닷가가 좀 가까워요, 기장이.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곳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아둘람 굴 같은 거예요. 다윗이 피신에서 숨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걸 경험하고 그 반송에서 몇 달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은혜로 만지시는지요. 안식년 전체 기간 동안에 정말 우즈벡 나가려고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비자가 나와야지 가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나가고 비자가 나와야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모든 게 막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보내신다면 나갈 날짜까지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서울에 짐 잠깐 가지러 갔다가 부산 내려오는 그 도로가에서 전화 한 통으로 이 비자가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막 간증할 게 너무 많지만은 정말 시간 관계상 정말 하나님이 눈 깜짝할 새 모든 것들을 착착착착. 그러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진짜로 모든 것이 진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그래서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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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바른 소리처럼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건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받고 살잖아요 지금. 그죠? 다 누리고 받고 살기 때문에 진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 안 해. 은혜로 받았으니까 진짜로. 그리고요 진짜 은혜로 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울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자격이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감사밖에 없고 기쁨밖에 없는 것 같아. 눈물밖에 없어요 진짜. 늘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뭐 갱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울컥울컥해요 진짜. 이제 드디어 이제 저희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라는 수도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짜를 주시고 비자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1월 달에 정탐을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성령님의 좀 강력하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얻고 돌아와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죠. 정말 중국에서 나올 때만 해도 중국어를 쓸 수 있는 중화권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중앙아시아 쪽으로. 우즈베키스탄이 어디냐? 그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바로 옆에가 우즈베키스탄이에요. 바로 밑에가 아프가니스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옆에가 터키고요. 그 중앙아시아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50이 넘은 나이에 언어를 새로 배워야 돼. 야, 한번 중국 생활 했다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것 때문에 기대감, 설렘이 있어요, 진짜. 막 설레고 기대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어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언어를 새로 배울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짐을 막 싸면요, 저희는 짐 트라우마가 있어요. 결혼하고 25년 정도 됐는데요, 이사를 한 18번 했어요. 그래서 짐만 보면은 막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캐리어를 막 몇 개씩 끌고 거기다가 막 박스 짐 싸가지고 해외를 나갈 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막 깜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괜찮으시면 제가 꼭 안 가도 되면 하나님 저 한국에 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너 아주 미련한 거 알아. 내가 너 그래 아주 비천한 것도 알아. 너 아주 경박하잖아. 비천하잖아. 너 가진 거 없는 거 알아. 내가 너 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 근데 아들아, 네가 좀 가주면 안 되겠니? 네가 좀 가주면 안 되겠니? 가라라는 명령도 아니고 가! 이게 아니라 네라도 좀 가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갑니다. 그곳은요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슬람입니다. 네. 중국만큼 중국보다 더 심할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 살기 좋은 곳이고 우리나라 한 80년대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환경이지만 정경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꼭 나가야 되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뭐 복음 전하면 안 되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인터넷이 잘 안 되는 데가 많고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만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어떤 선교 전략 가지고 나가냐? 이 성경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희의 선교 전략은 질그릇 안에 보배 전략입니다. 질그릇 아시죠? 질그릇은 그냥 그 시원찮은 거 담는 그릇이에요. 보배를 담을 자격이 없는 그릇입니다. 그런 질그릇에, 그런 자격 없는 그릇에, 어떤 보배도 담을 수 없는 그 그릇에 보배 대신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보배 되시고 은혜 되신 하나님이 그 질그릇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자격 없는 그 그릇 안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격으로 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보배의 능력으로, 이 보배의 생명으로, 이 보배의 자격으로 그렇게 살아라. 날마다 예수로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예수로 부활하는 그 삶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선교 전략이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연약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요. 이 영광을, 은혜를 찬탈하려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싸워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날마다의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한 길을, 그러한 삶을 걸어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제 인생의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첫 번째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한량 없는 하나님 은혜 찬양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함께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정말 여러분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내가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입니까? 정말 그 둘째 아들처럼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자입니까?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알게 모르게 섭섭한 마음,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 때로는 우월감에 열등감에 빠져 비교하며 낙심하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냐고. 여러분 정말 그런 자격이 있으신가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자기의 자격만을 내세우는 많은 사람들이 온 곳에 횡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세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5시에 그 포도원에 일하려고 들어온 자들입니다. 저희는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써주시고 불러주시고 지금도 축복하시며 사랑한다 하시며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약하고 없는 것들 우리를 통하여 있는 것들, 지혜로운 것들, 아버지여 이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위해서 한 3,500만 정도 있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저희들의 출국과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 무장하여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의 겸손함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철저함을 가지고 영적인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11월 9일 제가 먼저 출국합니다. 모든 출입국 절차, 코로나의 안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가족의 비자가 발급되어 출국의 현지 정착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착의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즈베거를 잘 습득하고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늘이 학교를 위해서 신실한 동력자를 만나 1년 안에 한 명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협력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으로 나가는 저희 가족, 그곳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고 나의 힘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지혜이며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만족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로 동력하는 영광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대를 이끌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가정을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에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걸어왔던 그 모든 걸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지쳐있고 좌절하고 낭망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친히 지금도 북두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우리 아버지